터키의 시인이자 극작가인 나짐 히크메트가 쓴 신과의 인터뷰를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이 신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묻습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인가요? 그러자 그 물음에 신이 대답합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글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모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정작 내가 지키고 소유해야 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현재를 살지 못하며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과 장소의 변화에만 시선을 두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모순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는 깨닫기는 하지만 그것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세벨의 계략으로 인해서 나봇이 죽고 아합은 그의 포도원을 빼앗게 됩니다. 자신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 했던 그 포도원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아합과 그의 가문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아합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이 아합의 때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아들의 시대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던 그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속에서도 왜 여전히 깨닫고 잊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합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도전받고 또 교훈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탐욕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길을 가게 합니다. 열왕기상 21장은 아합의 탐욕적인 모습, 그리고 그 한 사람의 탐욕의 결과로 인해서 어떠한 비극이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탐욕이 무엇입니까? 사전적 정의를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에 욕심을 내어 그것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탐욕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은 것을 내 욕심에 따라 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은 자리, 물질, 권력 등을 내 욕심에 따라 또한 그것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이미 내게 주신 것들을 감사 그리고 또한 은혜로 바라보면서 살지 못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내게 없는 것에만 집중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아합은 왕으로서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의 그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사고 싶었지만 살 수 없었고, 빼앗고 싶었지만 빼앗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봇은 하나님께서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드림을 금하고 있다라는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도 알고 있던 아합이었기에 자신의 욕심을, 그것을 갖고 싶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욕심이 이제는 탐욕이 되어서 먹는 것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합은 자신에게 없는 것에만 집중하고 탐욕을 가지다 보니까 정작 자신에게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해서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서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간다 하더라도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내 삶에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가득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다른 지체에게 주신 것이 내게는 없는 것을 발견할 때 서운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버지를 통해 제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아버지가 저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한 1등 공신이었지만 어릴 적에는 아버지의 부재로 상처가 컸습니다.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자리였고 아버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것이 육적인 아버지께도, 또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께도 서운함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우리 인생이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때때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힘이 들 때면 차라리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었다라면 어땠을까? 그것이 참 좋았겠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환경과 또한 그 상황의 변화에서 감사를 찾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체험받고 만족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제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았다면 과연 만족했을까요? 어느 부분은 채워졌겠지만 100% 만족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무언가 부족한 점을 찾았었겠죠. 우리의 감사의 제목은요, 하나님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욕심을 넘어서 탐욕에 휩싸여서 답답해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 아합의 마음을 잘 알고 있던 이세벨은 7절에 아합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이세벨은요, 아합, 당신이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나라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고 당신은 그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왕인데 뭐가 겁이 나냐는 것이죠. 당신이 하기 싫고 어렵다면 내가 대신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은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왕의 기준이 아닌 다른 이방 나라들이 가지는 왕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개인의 탐욕으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한 사람은 죽고, 그가 죽자 자신의 욕심인 탐욕을 따라서 아합은 그 포도원을 취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본성의 원함 그리고 욕심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 인해서 사망을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은 지금 개인의 욕심을 따라서 개인의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탐욕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자는 먹이를 먹고 나면 한가로워진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신 앞에 먹이가 뛰어다니더라도 다시 잡아먹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끔 두고요, 소화를 시키면서 잠을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배가 부르고 더 이상의 사냥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를 사냥하면요, 옆에 있는 것을 또 잡기 위해서 안달입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도 그것을 먹어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먹어야 하기에 잡고 또 잡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욕망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정에 냉장고가 있고 또한 냉동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기억은 다 하십니까? 1년에 한 번씩 정리를 하다 보면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냉장고 파먹기.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정리해서 먹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들의 욕심이고 우리들의 욕망인 것입니다. 분명히 가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서 냉동고에 넣는 그런 모습들인 것이죠.
그 욕심, 그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늘 배고프고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요. 그 욕심만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욕심으로 시작해서 탐욕으로 인해 살인의 끝에 서 있는 아합의 삶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이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죄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더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을 찾고 원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위를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엉뚱한 삶을 살다가 스스로 무너지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욕심이 탐욕이 되고요. 또한 탐욕으로 끝나지 않고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에 진짜 답답함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탐욕이 괴로움의 주제가 되고 답답함의 근거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답답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괴로움의 주제는 없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원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괴로움이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 가지지 못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슬퍼해야 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언제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언가를 돌아보는 삶이 아니라 내게 주신 소중한 것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인생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합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받고 또 교훈 삼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불분명한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길을 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악을 행하고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합이 아니라 이세벨처럼 보입니다. 아합 왕이 한 일들에 대해서 세상의 기준과 논리로 이야기한다면 왕이라면 그 정도의 권력, 누림을 갖는 것이 큰 죄가 아닌 것처럼 보이죠. 더군다나 나봇을 죽이라고 계획한 것도 또한 실제로 죽이라고 시킨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합은 직접적인 범죄자가 아니라 소극적인 범죄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왕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서 통치해야 하는 역할이 바로 왕의 역할인 것이죠.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아합은요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내였던 이세벨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악한 왕의 상징이 바로 아합이죠. 하지만 아합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해 불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모호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함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따라서 본성의 소리를 따라서 죄가 원하는 소리를 따라서 가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산다는 것일까요? 거룩을 통해 순결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능력과 힘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결한 삶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릴 것을 결심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왜 비틀거리고 또한 흔들리고 또한 넘어지는 것일까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고 순결을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또한 교만, 우상 숭배와 물질 숭배로 사로잡히면서 우리의 신앙은 길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본성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내 본성을 향한 거룩한 몸부림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은 아합의 죄의 본성으로 원하는 대로 따른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고 그것을 가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또한 삶의 신앙의 규범에 대해서 결코 무지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왕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말이 죄악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면으로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취하는 것 같지는 않으면서도 그의 자리에서 이세벨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유혹 앞에 자연스럽게 그냥 물 흘러가듯이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음에 답답해하며 돌아갔는데 이세벨의 악한 행위로 인해서 나봇이 죽자 그것을 취한 것입니다.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으니까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원한 것을 얻었으니까 잘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아합의 문제가 있고 또한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한 것이 아니니까 괜찮을 것 같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니까 괜찮을 것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말씀 안에서 바라볼 때 결코 그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현실과 세상의 기준이라는 틀 안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도 하나의 형식이 되어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마음대로 바꾸고 원함을 따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렇게 원했던 선과 악의 기준점이 내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현실적인 말인 것 같지만 믿음의 여정을 가는 우리가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경주를 내달린다는 것은 내 생각과 세상의 생각대로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간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옛 자아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섞어서 믿음의 경주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내 생각을 덧붙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경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적인 경험, 이성, 감정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분명한 신앙의 태도 또한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내가 원하는 것에 반대를 선택하면, 그것을 적용하면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내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이미 A나 B 가운데 선택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불분명한 신앙의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 아합의 삶에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합은 회개하고 그 회개에 대한 결과로 쉽게 이해되어지지 않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물론 우리가 열왕기상 22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합의 회개는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순간의 돌이킴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그 순간의 돌이킴에도 하나님은 그의 심판을 아들의 때로 연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제와 다른 하나님을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이켜 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합과 우리들의 문제는요, 그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를 때로는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진정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가 있음에도, 경고가 주어졌음에도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의지하면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죄악 가운데 넘어질 수 있다.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내가 다 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또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다 안다. 하지만 언제든지 나를 기억하고 나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향해 분명한 사랑을 고백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분명한 신앙의 모습으로 바로 섬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믿음의 경주에 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욕심이 되어 나봇이 죽게 되는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아합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지만 순간의 돌이킴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은 다음으로 미뤄주십니다. 그것은 심판보다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욕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욕심이 탐욕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진 않습니까? 탐욕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아니라 말씀에 반하는 다른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분명한 신앙의 태도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계십니까? 혹시 나의 불분명한 신앙의 태도가 있다면 언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통해 주님의 자녀된 삶,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